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와, 좀, 뭐랄까요? 난방하지 않은 곳에서 1시간, 2시간 좀 있다 보니까 가슴하고 눈하고 이쪽에서 감기 조심하라고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얼른 방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늦더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는 사이에 갑자기 추워지고, 뭐라 하나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렇게 한파주의보가 내리는 것도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참 세상이라는 게 자연, 우리를 둘러싼 이 물질적 환경이 참 인간의 손으로 제어되지 않을 만큼 정말 커다란 조건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후를 어떻게 만들어가자라는 노력을 통해서 세상과 부딪히는 것보다는 환경의 문제, 기후가 변화하는 데에 우리가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서 그 기후의 변화 때문에 나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측면으로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법우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난주하고 차이가 긴 팔을 입었습니다. 네. 우리가 시와가경이란 경을 자주 소개합니다만은 그 경에서 보면 우리가 괴로울까 행복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오직 전생에 지은 업이다.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로 금생에 나는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사람한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내 삶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이 한 측면의 현상 따지고 보면 몸과 관련해서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그 몸을 이유로 내가 아프다, 괴로움을 겪는다. 이거는 전생에 지은 업이라고 하는 곳에 직접 영향받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을 잘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건강할 것이냐 건강하지 못할 것이냐, 삶이 제어되지 않아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몸의 상태가 나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실 아니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어찌 전생의 업 때문에 오직 괴롭거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조건 말고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래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기후의 변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접근하고 있는 이런 환절기, 이 시절도 그렇고요. 아무튼 기후가 변한다라는 것이 거기에 내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그것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날 것이고, 적절히 대응하면 거기에 따르는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 좀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환경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전생의 업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괴로울지 행복할지를 결정하는 조건 중에 하나로 참여한다. 이런 부분 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기후의 변화에 어찌 대응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뭐 그에 이어가지고는 이제 적절하게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이 과하다거나 뭐 마약을 한다거나 또는 노름을 한다거나 뭐 어떠한 것이든 내 삶의 과정에서 만나지는 다양한 대상들에게 적절하게 주의를 주어가면서 대응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직 지나치게 주의가 집중돼요. 지나치게 만사지쳐놓고 술 먹어야 되고 마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일이 뒤따라오는지 뻔히 알면서도 오직 내 마음이 마약을 하는 그쪽으로 끌려가잖아요. 주의가 그쪽으로 집중돼서 만사지쳐놓고 마약하고 삶을 퇴보로 이끌죠. 괴로움을 겪죠. 노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성이 있는 것들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 버리면 적절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이런 적절한 주의 집중의 문제, 이 부분은 이제 마음의 문제다. 내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만나지는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측면이 되죠.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고도 하고 수행이라는 것이 뭔가요? 그러니까 명상이라고도 하고 수행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 마음이 적절하게 제어될 수 있느냐? 마음이 적절히 제어되지 못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들어 아파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적절히 제어해서 괴로움으로 치우쳐가지 않을까? 이게 바로 명상이라고도 하고 수행이라고도 하는, 뭐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의 체계가 있죠. 네, 이런 것이 적절한 주의 집중의 문제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내 삶이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는데 오직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면 틀렸다. 이거는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부처님 이래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게 참 특별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참 우연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이 시화가경에서는 갑작스러움이란 표현이 나타나요.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거. 뭐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우리가 그걸 표현을 하자면 의외의 변수가 우리 삶에는 작용한다. 의외의 변수.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맞닥뜨려가지고 그런 의외의 변수 때문에 와 얼마나 내가 운이 좋았는지 아주 덕분에 커다란 성과를 얻었어 라고 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의외의 변수들, 내가 무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고려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작용해가지고 일을 망치는 이런 의외의 변수에 대비하지 못해가지고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내용은 우연이라는 것과는 관점을 달리해요. 사실은요,
뭐랄까요? 갑작스럽게 운전자가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해가지고 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서 심하게는 즉사할 수도 있어. 이런 갑작스러운 의외의 변수, 이런 거는요, 우리가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전생에 정말로 좋은 업들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보로 하늘에 태어났다면, 하늘은 하늘대로의 어떤 변수들이 있겠지만 인간 세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차가 갑작스럽게 닥쳐와가지고 나를 치어가지고 다치게 하거나 또는 죽게 하는 이런 의외의 변수는 작용하지 않거든요. 쓰나미라는 것도 그렇고 지진도 화산도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든 아니면 인간들에 의해서 발명된 것들 가운데에서 만나지는 현상이든 이러한 갑작스러움이 우리 삶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 우연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삶의 과정에는 예상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미처 대응하지 못한 갑작스러움, 의외의 변수들이 내 삶에 찾아온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이, 살다 보면 닥쳐오는 의외의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닥쳐온 뒤에 허둥대지 않고 미리미리, 살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일들이니 미리미리 대응하자 라는 이런 대응, 선제적인 대응,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몸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경에서는 사실 이 몸을 네 가지로 상세히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몸 네 가지에다가 기후의 변화, 환경의 문제, 주의 집중의 문제, 그리고 갑작스러움, 의외의 변수의 문제, 이런 거 벌써 7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7가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이런 7가지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8번째로 업보가 있다. 전생에 지은 업이, 그 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실이, 업의 결과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하는 이 삶의 과정에 조건이 결합하는 가운데에 찾아와서 지금 내 삶에 참여하는, 이것을 업보라고 하죠. 이럴 때 시와카라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지금 내가 금생에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가 오로지 결정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전생에 지은 업의 영향이, 업보가 지금 내 삶에 참여해서 괴로울지 행복할지를 만드는 요소인 거는 맞지만, 그러나 오직 그것이 100%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내 삶에 작용하는, 참여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다. 그것이 7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8번째로 업보가 있다. 이걸 꼭 그렇게 말할 거는 아니지만,
그냥 산수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괴로울지 행복할지 이것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는 전생의 업에 의한 영향력, 업보라는 것은 8분의 1, 8가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생이라는 과거의 영향력이 결정하는 것은 8분의 1이고 8분의 7은 몸이든 몸의 4가지 환경에 대한 나의 대응, 환경이라는 조건이든 주의 집중이라는 이 마음의 제어의 문제든 인간이라고 하는 이 공동의 삶의 과정에서 만나지는 갑작스러움, 의외의 변수든 이렇게 업보라고 하는 전생, 과거의 것이 미치는 영향력보다 훨씬 커다랗고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현재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현재 진행형의 가르침이다.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잘 제어해서 지금 나의 삶을 조건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중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의 삶이 잘 제어되는 훌륭한, 무량한, 커다란 삶을 살면 전생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 와서 참여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해소되는 이런 현상을 말하게 되죠. 사실은 이렇게 전생의 업보를 해소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장소멸에 대한 불교적 입장이죠. 네, 저기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후의 변화,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조심하십시다 라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 시와 가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떤 조건들이 참여하느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참 자주 말씀을 드려요. 불교적인 삶의 관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사실은 그것이 불교 안의 최상위 개념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고와 고멸, 바로 그 주제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공부 시작하기 이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워진 기후의 변화, 여러분 잘 대응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